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병이어가 되어서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던 그 증거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던 그 메시지를 조차 우리의 몸을 찢겨진 떡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이웃을 위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알고 내 삶의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주고 나의 시간을 주고 그렇게 섬김과 희생으로 순종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점점 더 만들어 가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는 워낙에 많이 읽은 말 본문이라서 우리에게는 대단히 익숙한 본문일 겁니다. 특별히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달란트 비유는 참 익숙한 비유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대충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나라에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의 소유를 그 종들에게 맡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종들에게 맡기는데 어떻게 맡겼나 하면 종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종 둘에게는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를, 그 다음에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여기서 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이러면 동전 하나, 10원, 100원, 500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부터 우리가 확인을 하고 가야지요. 그렇죠?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라는 건 무지무지 큰 돈입니다. 무지무지 큰 돈이. 한 달란트는 지금의 그걸로 하면 금 한 달란트의 무게는 약 금 34kg 정도입니다. 한 달란트가 금 34kg이면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요즘의 금 시세로 하면 또 수십억, 수백억도 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게 무지무지 큰 돈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큰 돈을 맡았습니다. 이제 큰 돈을 맡아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는 이 사람들의 재량에 달리게 되었네요. 그런데 이 중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똑같이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겼네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세 종들이 했던 일들의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결과가 나와야지요. 그쵸? 이런 과정을 지나고 난 다음에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어, 반드시 결산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달란트가 맡겨진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결산이 있다. 그런데 그 결산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20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머지 남긴 5달란트를 다 가지고 와서 주인이여 보십시오. 내가 5달란트를 더 남겨서 여기에 10달란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인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야기를 하는 게 21절의 말씀 제가 그대로 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요게 이제 주인이 했던 말입니다.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걸 맡기겠다. 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결산을 해야 되는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2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4달란트가 있습니다. 받으십시오. 라고 말을 하네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르되 뭐라고 그러냐면 23절 전체를 제가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먼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5달란트를 받고 5달란트를 남겨서 온 10달란트를 가지고 온 사람과 그리고 2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를 가지고 온 남겨서 온 전체 4달란트를 가져온 사람과의 이 주인의 칭찬이 하나도 다르질 않구나라는 걸 볼 수 있게 되죠. 먼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대로 보시면 토시 하나가 틀리지 않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네요.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는 얼마나 많이, 주인은 이제 하나님일 거니까, 하나님께는 얼마나 많이 가져오느냐라는 게 크게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먼저 알 수 있게 됩니다. 10달란트를 가져오나, 4달란트를 가져오나, 축복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걸 받아보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겨서 하나님께 가져가느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계속해서 근데 이것 가지고 따지는 거거든요. 자꾸 이것 따집니다. 얼마나 많이 남겼니? 넌 얼마나 유능하니? 자꾸 이걸 가지고 따집니다. 계속해서 세상은 세상이야. 유능을 가지고 따질 수 있습니다. 세상이야. 성과 가져와라. 숫자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너무나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유능해서
얼마나 많은 숫자를 남겼느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우리가 목장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목자 목례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세상이 워낙에 우리에게 세상의 생각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저에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를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분가도 하고 저렇게 그것도 하고 목장 식구들도 아유 저렇게 많고 아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되지 못한 나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나 하면 내가 지금 세상의 가치관에 들어가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10달란트를 남겼냐? 10달란트를 가져왔냐? 4달란트를 가져왔냐?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취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유능함, 이게 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 바탕에 있는 기초가 아니다. 유능함을 따라 하나님은 상 주시지 않는다.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죠. 근데 10달란트 가져오나 4달란트 가져오나 하나님이 똑같이 이야기를 하셨으면 그 비율인가 보네, 비율. 이럴 수 있습니다. 비율. 5달란트를 그거 해서 5들 남겨오고 2달란트 받아가지고 2달란트 남겼으니까 100% 수익이면 되나 보네. 수익이 똑같나 보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닌 게 지금 21절이나 23절에서 그 주인이 이 종들을 칭찬하는 이유를 우리가 딱 보면 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분명히 압니다. 주인이 그 종들을 칭찬하는 이유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뭔가 하면 충성되다라는 말입니다. 충성되다. 종은 지금 이 주인은 지금 이 종들이 얼마나 남겼느냐 이것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충성됐느냐라는 것에 신경을 쓰고 있네요. 충성되다라는 말은 신실하다라는 말입니다. faithful 하다는 말이지. 신실하다, 충성되다라는 말은 뭘 말하냐면 약속을 지킨다라는 말이거든요. 신실하다는 약속을 지킨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지킨다는 말은 내가 한번 약속한 것은 오랫동안 지켜본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인은 뭐에 관심이 있나 하면 이 종들이 충성되냐, 약속한 것을 오랫동안 지켜내고 있느냐,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우리의 유능함이 아닙니다. 너가 얼마나 유능하냐, 너가 얼마나 많은 걸 남겼느냐, 너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고 왔느냐. 우리의 눈에는 훌륭한 일일 수 있고 우리의 눈에는 대단한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똔똔입니다. 똔똔. 하나님의 크기로 여러분 우리가 행한 일의 크기를 한번 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뭐가 그리 차이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우린 자꾸 이걸 가지고 따지는데 주님은 이거로 우리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충성되냐. 이걸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목사님들 모임에 가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 모임에 가봐도 이렇게 큰 교회, 예배당이 있는 큰 교회, 이런 교회를 하시는 분과 그리고 작은 교회, 그리고 예배당이 없는 작은 교회를 하시는 분들과의 어깨가 얼마나 펴져 있는지가 다릅니다. 좀 다르고 은연중에 절대로 바깥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은연중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은 다르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말 속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소위 말해서 성공했다, 목회에 성공했다, 목회에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하실 때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걸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능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을 부른다. 이것이 너무나 분명한 이상에는
우리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적인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운은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에게는 동일한 복을 허락해 주신다.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얼마나 남겼냐. 개인적으로는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아유, 내가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된 건데, 아유,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 왜 저러노? 이러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눈빛들도 우리의 삶에는 어쩌면 내가, 아, 하나님께서는 더 유능하고 더 많이 남긴 사람을 더 좋아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유능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남겼니? 얼마나 많이 일을 했니?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내 앞에서 나의 사역을 감당했니?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됨으로 평가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됨을 바라보십니다. 충성됨은 뭐라고요? 오래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딱 마음을 먹었으면 오랫동안 해보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시온영락교회가 16년간 가정교회를 힘써서 하나님의 신약교회를 세워가는 그 과정을 힘써서 걸어가고 있는 게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되게 걸어가고 있다라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 계시는 분들, 우리 교회는 재작년에도 8명을 세례를 주었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오면서도 우리가 세례 받으실 분들 또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분들이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늘 함께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섬기는 우리의 엄마 아빠들을 바라보면서 야, 나도 저런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라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있는 우리 자녀들은 뭐 어디를 갔건 돌아오고 나면 10중 8구 거의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정말 10중 8구 우리 교회를 함께 돌아와서 이곳에서 영업 후에 이 예배를, 이 회중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도 참 좋고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막 큰 교회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길입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 아, 이게 충성돼서 그랬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좋다고 이쪽으로 달리고, 저게 좋다고 저쪽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신약교회를 회복하고, 예수님의 소원에 합당한 교회 하나 만들어 보자는 거 딱 붙들고, 그 깃발 하나 붙들고, 한 16년 달려오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시는구나, 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 지난주에는 두 번째 이제 평신도 세미나를 감당을 했었었는데 평신도 세미나를 하면서 작년에는 포틀랜드에서 휴스턴에서 올해는 하와이에서 한국에서 용인에서 또 유성에서 이렇게 또 이스트베이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또 참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신약교회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들을 세워가는 그 모습을 이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조금씩 주시는 부담들이 조금씩 더해지는구나. 기쁜 부담들이 더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충성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참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 교회에 전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에
충성하며 앞으로도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이익에 주님을 맞추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이 충성하는 길로 걸어가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달란트 비유를 하면 늘 마지막에 한 가지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보면 좋은 일들만 나왔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땅에 숨겨놓고 이제 한 달란트 그대로 가져오는 이야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열심히 충성했는데 그 돈 다 떨어먹었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열심히 충성해서 일을 했는데 통통 털어먹은 사람이 만약에 중간에 있었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었을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했을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충성되게 하다가 털어먹은 사람에게는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주인의 이야기가 그대로 그 사람에게도 들려졌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유능하냐, 얼마나 남겼냐,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충성되냐, 얼마나 오랫동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이것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일을 충성하며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아름답게 하루하루를 충성되이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주님, 제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것 충성되게 걷다가 여기 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마음 변치 않고 오랫동안 내 평생 내 주님의 사역 감당하다 왔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로 우리 주님을 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들에게 맡겨진 것이 엄청났던 것처럼 주님, 내가 깨닫지 못하지도 모르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것, 나에게 맡겨진 것이 얼마나 엄청난 양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주셨고 우리가 써야 할 것을 주셨으니 주님, 우리는 그것으로 충성되게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에 오랫동안 충성되게 변치 않게 하나님 앞에 걸어가며 사역하다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만큼 남겼습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충성되게 걷다 왔습니다. 변치 않고 오랫동안 이 일을 감당하다 왔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유능한 종이 아니라 충성된 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했던 하나님 그 마더 테레사 이야기가 주님이여 우리의 삶에 꽉 채워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